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이 활용되는 범위나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또 결정하고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도 바로 가치관에 달려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존경받는 인생,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돈과 권력,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과연 그렇게 살아가면서 원망과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은 그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고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 그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도 모른 채 살아가면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신앙,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을,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신앙과 직결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영원한 것인가, 진정한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일제 치하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의 그 권력과 그 영향력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본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화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제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거기서 호가호위하면서 동족의 고난과 어려움은 저 뒤로 팽개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도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일신의 안일과 그 복락을 위해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바쳤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간 그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주국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하고 또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한 That's Life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체코에서 살았었는데 그 체코가 나치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유대인들을 수용해 놓은 수용소를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저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도전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어머니도 그 마음에 공감하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영국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보내기만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입양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입양 대상자들과 연결시켜줘서 어린이들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가면서 아이들을 보냅니다. 나치들 중에서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이들을 위협하고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런 나치들이 생기면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득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그 어린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무려 669명의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669명을 혼자서 한 가정에서 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런가 그렇게 시고 그냥. 자, 그런데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또 어머니와 둘이서 했다 그러지만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50명의 그 유대인 아이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마비가 되고 혼란이 생기면서 다시 250명의 아이들은 수용소로 보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거기서 그냥 그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후에 50년 동안 그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그런 선행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그것을 자랑도 또 얘기하지도 않고 비밀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250여 명의 아이들이 죽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그가 갖고 있었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말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지냈다는 겁니다. 이 니콜라스 윈턴 선생이 그 일이 그렇게 묻혀질 뻔했는데 1988년에 그의 아내가 집을 정리하던 중에 그 다락방에서 그 문건들을 발견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적혀져 있는 그 문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훌륭한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된 그 부인은 남편을 설득합니다. 세상에 알립시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귀감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며 설득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이제 그 영국에서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쉰들러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그를 초청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할아버지 앉아 계시고 그 양 옆에 그 뒤쪽으로 사람들이 수북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했던 일 또 그분의 살아왔던 여정을 쭉 듣고서는 그 사회자가 문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읽습니다. 여러 가지 그때 지나왔던 일이 읽다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이제 노년에 접어들 만한 그 여자가 손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할아버지 옆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 외에 이 할아버지에게 그 도움을 받고 그랬던 분 있으면 일어나 보시라고 했더니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뒤에 수십 명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몰래카메라 같은 거죠. 이벤트를 준비한 겁니다. 여론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그것을 보는 여러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하여 도전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구출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는데 5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수가 무려 6천 명에 달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의 전환, 한 사람의 올바른 가치관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공헌할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된 그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온통 나치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고 그 누구도 나치에 대항할 사람이 없고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도 좀 나은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도전, 자신에게 생겨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 그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 덕분에 이렇게 엄청난 엄청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물결이 어떻게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내가 숨쉬는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니까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흉내내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감격하며 살다 보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낯이 뜨뜻하여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선행을 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요 나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보다 누군가의 좋은 생각과 고백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런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 속에 녹아져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인물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궁궐에서 얼마나 그 권력의 암투가 심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를 처단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대 때 왕궁에 들어와서 이러저러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 장학생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간 세월이 7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큰 것을 바벨론부터 받았을까요?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인데 이제 왕에게 신하들이 그 작전을 써가지고 법령을 내리게 합니다. 왕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구하고 숭배하는 사람을 사작으로 집어넣는 그 법령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공포를 하자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장으로 봉인까지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하여서 다니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누구보다도 왕에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터 하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쭉 해오던 그 기도 생활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권력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권한에 대하여서 권위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다니엘은 왕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뜻 따라서 그렇게 늘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다니엘.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다리오 왕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집에서 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거 좀 해라. 그래서 한번 말 안 들으면 하나, 둘, 셋 딱 나오죠. 그다음에 큰 소리가 팍 나오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엄마 말 안 들어? 예. 네가 감히? 예.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철저하게 자신의 말을 무시해버린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제 참소합니다.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엄하게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늘 하던 대로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동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 후손인 주제에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왕궁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까지 배려해 줬는데 글쎄 왕이시여 저렇게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다니엘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근심을 합니다. 더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를 구원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해가 지도록 마음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반역한 사람들의 경우는 반역죄가 발견된 즉시 그때로부터 24시간 안에 처형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 해가 지도록 고민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다른 길이 없을까? 마음을 썼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은 그의 심장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왕이. 자신에게 반역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왕.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왕은 다니엘을 그렇게까지 아끼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사자굴에 이제 다니엘을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던지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왕이라서, 왕인 나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내가 항상 섬기는, 내가 항상 내 앞에서 얘기하고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었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니엘이 왕을 앉혀놓고선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왕을 앉혀놓고 논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왕을 꼼짝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니엘을 통해 듣고,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 바라보니까는 정말 그런 신인 것 같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다니엘에게 자기도 못하는 그 일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마저 그 하나님만큼은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우리의 삶에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는 그들도,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들도 적어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것 하나도 믿지 않지만은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자굴에 이제 넣고 돌로 막아 놓습니다. 거기다가 또 임봉을 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왕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왕이 받는 여러 가지 그 오락이나 여러 가지 대접을 하나도 받지 않고 금식을 하며 밤을 새웁니다. 동이 트자 이제 사람을 보낼 만도 한데 직접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노임을 받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니엘, 바로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은 말, 누가 이렇게 행하면 좋게 보이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대로 반응하며 살아갔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의 다니엘은 소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과연 몇 살일까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모르겠지만은 80대 중반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약 70년 가까운 60여 년 이상 되는 그 삶을 살아온 겁니다. 어디서요? 왕궁에서요. 교육을 받고 또 지도자가 돼서 또 그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우두머리 역할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오랜 세월을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신하들도 잘 알고 왕도 잘 압니다. 신하들은 그를 모함했던 신하들은 아마 이런 계략을 짜면은 다니엘이 분명히 걸려들 것이다. 왕에게만 숭배하라고, 그것도 30일 동안만 딱 하라 그래도 다니엘은 30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럼 그때 잡자. 그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왕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내가 이거 금령은 내렸지만 그 신하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한번 사과해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안 따르고 왕만 섬기겠다라고 한번 고백해라. 그럼 좀 살 길이 나오지 않겠냐? 아니면은 내가 앞에 있고 신하들 올 테니까 그 증거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다시는 내가 우상만 따르지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런 얘기만 한마디만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설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식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결할 것들을 찾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다니엘은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않는 다니엘은 그가 지금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자신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그 다니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되고 있었고 여호와의 권능과 그 은혜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권위적인 곳,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려고 애쓰는 그런 신하들이 우글우글한 그것이 바로 궁궐입니다. 근데 바로 그 궁궐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은 이방 세계에서 그런 곳에 잘 적응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적응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되고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확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이 다니엘의 소신이 되고 그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게 잡혀온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즉시 나와서 회당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려서 탈출한 것도 신기한데 회당에서 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대적자들은 말합니다. 자꾸 이러다가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꾸 이러다가는 너도 죽고 얘네도 죽어. 다 죽는데 자꾸 이렇게 할 거야. 위협을 하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과 도전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라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사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민족의 독립과 자주국가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셨던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해 본다면 다니엘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과 같이 모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쓸 만큼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높은 지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그렇게 엄청난 것을 이루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기보다는 순간순간 처해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을 지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힌두교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여성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혼도 납니다. 이 사실을 난 선교사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요, 남편이 화내고 막 그럴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가 짜증을 내면은 제가 마루를 더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막 닦아놓고요. 그리고 남편이 퉁명스럽게 막 말하고 막 야단치듯이 얘기하면은 저는 더 웃으면서 상냥하게 자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더 훌륭한 아내가 되고 더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도 다리오 왕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고 또 더 좋은 나라를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처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극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더욱 힘쓰겠다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증거로 보여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함께 누리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